요한복음 3장 위로부터 나야 한다. 새 창조와 하나님의 사랑. 전체 구조 1절에서 10절 니고데모와의 대화 거듭남 11절에서 21절 예수님의 독백 십자가와 빛 22절에서 30절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 31절에서 36절 위로부터 오신 분의 증언 3장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장입니다. 3장 16절은 복음의 요약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 장을 3장 16절 하나로 읽으면 본문이 말하는 것의 절반도 보지 못합니다. 3장은 니고데모라는 구체적인 인물과의 대화에서 시작돼서 세례 요한으로 마지막 증언이 끝납니다. 그 전체 흐름 안에서 3장 16절이 읽혀야 합니다. 3장 1절에서 10절 니고데모 밤에 온 사람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리라. 니고데모는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집니다. 바리새인, 유대인의 관리, 그리고 3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호칭 이스라엘의 선생. 그는 당시 유대사회의 종교적, 지적, 엘리트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밤에 왔습니다. 3장 2절.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은 단순한 시간적 배경이 아닙니다. 1장 5절에서 이미 빛이 어둠에 비취되라고 말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온 것은 그의 영적 상태를 암시합니다. 그는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오고 있지만 아직 빛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3장 밤에 찾아옴, 7장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함, 7장 50절에서 51절, 19장 예수님의 장래에 모략을 가져옴, 19장 39절, 3장에서 밤에 왔던 그가 19장에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합니다. 요한은 니고데모의 여정을 조용히 추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2장 23절에서 25절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표적을 근거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에 직접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즉시 선언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공관복음은 아멘을 한 번 씁니다. 요한복음은 2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중요한 선언 앞에 붙는 표지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수준을 올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을 말씀하십니다. 거듭남, 아노텐. 거듭난의 헬라어는 아노텐입니다. 이 단어는 2가지 의미로 가집니다. 다시, again. 2번째로 반복해서 또는 위로부터, from above.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니고데모는 첫 번째 의미로 이해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2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3장 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번째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나야 합니다. 이것은 반복이 아니라 기원의 문제입니다. 어디로부터 나느냐?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부터 난 것은 영입니다. 3장 6절. 새 탄생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납니다. 바람과 성령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헬라어 푸뉴마는 바람과 영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중의 의미를 활용하십니다. 바람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도 그렇습니다. 새 탕생은 인간이 설계하거나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자 이스라엘의 선생인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율법 준수와 지식 축적의 결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종교적 성취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3장 10절.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왜입니까? 거듭남, 즉 새 창조는 구약에 없는 개념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은 이미 말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에스겔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새 마음을 받는 것, 이것이 이미 구약에 약속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이 약속했었던 것을 성취를 선언하십니다. 니고데모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것을 자신이 아는 것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장 11절에서 21절 예수님의 독백, 십자가와 사랑, 13절에서 15절 올려지는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임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적 권위의 주장이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만이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구약의 사건을 가리키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서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셨습니다.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예수님은 자신이 그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들리다, 휩소테나이는 요한복음에서 이중적인 이미지를 가집니다.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는 것, 물리적인 높임과 영광 받으시는 것, 신학적인 높임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이 살았듯이 늘려진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3장 15절. 치료는 뱀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장대를 쳐다보는 행위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믿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영생을 줍니다. 3장 16절 문맥 안에서 읽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맥락 없이 읽으면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선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3장 14절 15절 바로 다음에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후토스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3장 16절은 추상적인 사랑의 선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체적인 사건을 표현한 사랑입니다. 독생자 모노게네스는 1장 14절, 1장 18절에서 이미 등장했습니다.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 아버지께서 내어주신 것은 대체 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분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 코스모스를 주목하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대부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적대적 공간으로 등장합니다. 1장 10절, 7장 7절, 15장 18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한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3장 17절에서 21절. 심판이 아니라 구원, 그러나 비사패의 선택.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3장 18절에서 19절은 즉시 심판의 현실을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은 미래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빛이 왔습니다. 외면은 무지가 아닙니다. 빛을 보고도 어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이 여기서 다시 의미를 얻습니다. 그는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아직 어둠 속에 오고 있습니다. 3장 21절 방향은 제시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빛으로 온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자,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빛으로 나아옵니다. 3장 22절에서 30절.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합니다. 랍비여, 요단강 저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던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 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아름다운 증언 중 하나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합니다. 신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친구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신에게 신부가 오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증인의 기쁨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한 문장에서 세례 요한 전체 사역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3장의 전체 핵심과 연결됩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종교적 성취와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거듭남이란 자신이 쇠하고 그분이 흥하는 것입니다. 3장 31절에서 36절. 위로부터 오신 분.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셨고 땅에서 난 이는 마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것은 세례 요한의 말일 수도 있고 요한복음 기자의 신학적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분의 증언은 하늘의 증언입니다. 36절 3장을 닫는 문장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페이토는 단순히 믿지 않는다는 것과는 아닙니다. 불순종, 거부, 반항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믿음과 불순종, 영생과 진노. 이것이 3장이 제시하는 두 길입니다. 3장 전체를 뚫는 신학적인 흐름. 3장에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각 인물들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니고데모는 종교적 성취와 지식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나야 합니다. 당신의 자격으로는 안 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임으로써 응답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장 16절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거듭남도 믿음도 영생도 모두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에서 흘러나옵니다. 최종 결론, 요한복음 3장은 이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종교적 성취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부터 새로 태어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며 그 새 탄생은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적 역사이고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다.